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뭘 가지고 있어요? 꿈. 어렸을 때에는 더 많이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대통령 되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어떤 꿈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무슨 꿈이 있으셨어요? 어렸을 때? 예? 경찰. 저는 무협지를 보면서 날아다니는 꿈을 가졌어요. 무협지 보면 날아다니죠. 사람들마다 꿈을 가지고 있는데 그 꿈이 어디서 오냐? 자기가 보고 들은 거에서 와요. 예전에 저희 때는 어렸을 때 대통령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꿈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통령이 되고 싶은 생각이 많이 없을 거예요. 왜요? 뭐 대통령만 갔다 오면, 대통령만 됐다 하면 감옥에 가고 어디 가고 수치를 당하고, 그러니까 대통령 되고 싶지 않은 생각이 있을 거예요.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연예인이 되기를 원해요. 연예인이. 또 요즘은 또 유튜버 되기를 원하고, 또 요즘은 또 한동안에는 김연아가 되기를 그렇게 원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다리를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 피겨 스케이팅을 그렇게 열풍이 불었어요. 김연아가 되기를 원하고. 지금은 또 누가 되기를 원해요? 건물주. 예. 손흥민이 되기를 원하기도 하고. 꿈을 갖는다는 건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꿈이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냐? 삶을 살아가는 힘을 줘요. 마음을 쏟고 정성을 쏟고 뭔가를 할 수 있는 뭘 줘요? 힘을 주죠.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 꿈들이 대부분은 다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꿈이 있어요. 어떤 꿈이 있어요? 연세 드신 분들은 어떤 꿈이 있어요? 나이 들어서까지 내가 건강하게 살다가 가야 되겠다. 자녀들에게 피해를 안 줘야 되겠다. 뭐 그런 있어요? 예, 그렇죠. 그런데 그런 꿈들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고, 실제로 꿈이 이루어져도 그게 우리에게 정말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뭐 예술가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많은 꿈을 가지고 있지만 꿈이 이루어지는 사람은 아주 극히 드물고, 꿈이 이루어져도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젊은이에 우상했던 그 여자분이죠, 김연아. 젊어서 10대 때 세계적인 선수가 되고 온 국민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돼서 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10대, 20대 초반인가요? 10대 때 다 이루었어요. 그럼 행복할까요? 본인에게 물어봐야 되겠죠. 본인이 고백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다 세계적인 금메달이죠. 세계 선수권 대회도 올림픽도 다 따고 나서 전부 최정상이 더 이상 이제 올라갈 데가 없을 때에, 그것도 아주 젊은 나이에 됐을 때 자기 인생에 뭐라고 할까, 이렇게 그 허무, 정확한 표현을 제가 표현을 못 하겠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허무, 이런 것을 느꼈다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꿈을 갖는 건 너무 좋은 건데 꿈을 이루는 사람이 걷게 드물고, 꿈을 이루어도 그것이 그에게 진짜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 번은요, 세계적으로 가장 부자인 사람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냐? 당신이 세계적으로 가장 부자인데, 이분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은 또 다른 부자가, 세계적인 부자겠죠? 세계적인 가장 부자, 세계적으로 가장 돈이 많은 사람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돈이 많은데
당신이 그렇게 돈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Are you happy? 그랬더니 그분이 I'm not happy. 난 행복하지 않다고. 왜 행복하지 않는가? 물었더니 그럼 어떻게 하면 행복하기를 원하냐? 물었더니 그분이 얘기해요. 내가 조금 돈을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 같다고.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게 돈이 많이 있어도 행복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그럼 얼마나 행복하지 못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속고 있는 거죠. 가져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꿈을 이루어도 행복하지 못해요. 왜 행복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사실이요. 옛날 사람들의 꿈이 누구냐면 그 옛날 사람들의 꿈이 누구냐? 바로 우리들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밥 3끼 쌀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맞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얘기해서 옛날 왕들보다 우리가 더 잘 삽니다. 맞아요? 왕들이 냉장고가 어디 있어요? 냉장고가. 맞아요? 냉장고가 어디 있냐고요. 온장고가 어디 있고. 냉장고가 어디가 있습니까? 아무 때나 먹고 싶을 때, 자기가 먹고 싶을 때 바로 침대에서 일어나서 제철 아닌 과일을 먹을 수 있는 특권이 어디가 있겠어요? 여러분, 여름에 그 왕이라도 그럼 부채를 붙이고 좀 서늘한 데 찾는 거지. 에어컨이 어디 있어요? 맞아요? 에어컨 어디 있습니까? 이 추운데 여러분 차를 타고 많은 분들 오셨을 거예요. 지하철 타고도 오시고. 그런데 차가 어디 있냐고 차가. 그렇죠? 이 추운데 저도 뭐 그렇게 무겁게 안 입고 왔어요. 왜? 차 타고 갔다가 차 타고 오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지하철이 어디 있습니까? 지하철이. 버스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 좋은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 왕이라도 비행기가 어디 있어요? 비행기가. 어디 있어 비행기를 탑니까? 정말 좋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왕들보다 호의호식하고 호강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솔직히 맞아요? 화장실이 어디 있습니까? 화장실. 샤워가 어디 있어요? 샤워가. 바로 그냥 샤워하고 싶으면 바로 물 들어오면 따뜻한 물이 나오고. 그것이 어떻게 돼요? 왕이라도. 나 씻고 싶다 그러면 불 떼야지. 누군가 불 떼야지. 그리고 통 갖다 놓고 해야지. 왕이라도 잠깐 들어가서 머리 감고 싶을 때 머리 감고 샤워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세상. 왕들도 누려보지 못하고 있는 호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옆에 사람과 얘기해 보세요. 당신은 참 호강하고 계십니다. Are you happy? 그 호강에서? 따라서 얘기 물어보세요. Are you happy in 호강? 요강이 아닙니다. 요강. Are you happy in 호강? 호강 속에서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의 꿈이 어디서 온 거냐면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온 것은 우리를 정말로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제가 사투리 나오려고 그랬지. 정말로. 이 세상에서 온 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온 그 꿈은 보통 세 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꿈의 밑바탕에는 3가지가 있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멋진 삶을 살고 싶다. 건물주. 돈을 많이 벌어서. 그래서 돈 되는 직장에 가기를 원하고 돈을 많이 버는 데를 원하죠. 그렇죠? 맞아요? 대학에 가도 돈 많이 버는 데 가기를 원하죠? 예. 자녀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하고 싶어. 그러면 이제 충돌이 일어나죠.
돈 되는 데 가야 돼. 그건 돈이 안 돼. 사람은 돈 많이 벌어보는데 그 꿈을 가지고 있어. 두 번째는 사람에게 인기가 있는 거. 인기. 멋져 보이는 사람. 사람들이 인기가 있어. 대통령이 인기가 있어. 그럼 대통령 되기를 원하고. 연예인 인기가 있어. 연예인 되기를 원하고. 누가 인기가 있어. 그러면 인기 있는 것이 되기를 원해.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를 원하는 거죠. 인기 있기를 원해. 멋져 보이는 사람. 조폭이 인기 있어. 그럼 조폭도 직업 대상이에요. 인기. 그래서 영화라든지 드라마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꿈을 좌우합니다. 왜냐하면 이 멋져 보이는 꿈, 멋져 보이는 삶, 그것이 그렇게 사람들의 꿈을 꾸는데 그것을 하죠. 그 다음에 사람들은 자기 어떤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대. 자기 어떤 것을 할 때 기쁠 때 그때 그것이 꿈의 어떤 바탕이 됩니다. 이 세 가지. 돈을 많이 버는 것, 그것이 어떤 꿈의 기초가 돼요.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것, 그것이 꿈의 기초가 되고. 그것이 또 내가 뭐 어떤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을 하고 싶은 것, 그것이 바로 꿈을 꾸게 되는 것이 되죠. 꿈은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열정적인 힘을 줘요. 뭔가를 일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러나 그 꿈을 이루는 사람이 별로 없고 꿈을 이루어도 사실은 진짜 행복이 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꿈의 그 근원이 어디서부터 오냐? 세상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일서 2장 16절 보세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지만 이 세상 가운데 가장 탁월한 존재가 뭐냐?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에 의해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것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여러분 결코 행복하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결혼합니다. 이 남편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까? 예, 금방 깨져요. 그 환상이. 이 여자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까? 금방 깨져요. 부모들을 보면서 깨지고 어떤 사람들은 결혼하기 싫어하고 그래요.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첫 번째 육신의 정욕과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에요.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지나보면 경험해보면 지나가 버리는 그것이 진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돈이 행복을 가져다 줄 것 같지만 행복하지 못해요. 벌어도 행복하지 못해요. 사람의 명성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지만 행복하게 해주지 못해요. 여러분 연예인들 보세요. 연예인들 정말 유명한 연예인들 행복할까요? 행복할 것 같죠. 돈이 많이 되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그러니까 행복할 것 같죠. 여러분 예전에 유명한 연예인이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자살을 많이 하죠. 맞아요? 행복해서 자살하나요? 자살하는 사람 대부분 다 불행해서 자살하는 거예요.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유명한 연예인들 최고로 유명하고 이쁘고 그런 연예인들 왜 자살합니까? 그 잘 나가는 사람들 왜 자살합니까? 그들에게도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고통.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통이 있어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고통은 벗어날 길 없습니다. 고통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죽는 것이거든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갈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은 영원히 가느니라. 할렐루야. 이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은 꿈을 안 갖든지 꿈을 가지려고 생각하지 않든지 자살을 하든지 그래요. 사람들이 꿈이 있을 때는요 뭔가 살아갈 희망이 있고 용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꿈이 파괴되고 나에게 진짜 행복을 준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주지 못할 때 그는 자살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래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지난주에 말했듯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사시다가
제가 어려서부터 저희 아버지가 자살을 그렇게 시도하셨어요. 근데 자살을 보통 사람들은 몇 번 자살하면 자살을 시도하고 돌아가시는데 저희 아버지는 자살을 시도하시고도 거의 돌아가시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자살을 공개적인 장소에서 시도하셨기 때문에. 송전탑을 올라간다든지 그렇게 많이 시도하셨어요. 그리고 결국은 돌아가셨고 저는 그래서 어려서부터 꿈이라는 것이 없이 자랐습니다. 왜냐하면 꿈은 무언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라는 그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될 때 꿈을 갖는 거거든요. 저는 꿈을 갖지 않았어요. 그냥 따라다니면서 놀면 놀고 따라다니면서 공부하면 공부했지 제 안에 무언가를 이루어야 되겠다는 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이 일찍부터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보고 그러면 그 젊어서 돌아가신 것을 보는 것치고 좋은 것이 별로 없어요. 제가 중학교 때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냥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은 게 아니라 제가 처음 발견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제가 돌아가신 사람을 처음 봤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제가 살리려고 이미 뻣뻣하게 몸이 굳어 있는데도 제가 어떻게 살리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었는데 이 죽음이라는 것이 제게 너무 먼저 왔습니다. 사실은 이 죽음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못 깨닫습니다. 죽을 때쯤 돼서 깨달아요. 그러나 죽음이라는 것이 주변의 사람들이 죽고 가까운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그리고 나도 죽을 때가 되면서 죽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행복하면 뭐합니까? 행복하게 살면 뭐예요? 죽으면 끝인데. 맞아요? 행복하게 살면 뭐예요? 죽으면 끝인데. 잘 살면 뭐합니까? 죽으면 끝인데. 죽으면 끝이니까 사실은 그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제게 소망이 하나도 없었어요. 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가졌어요. 인생이 너무 허무하게 보였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꿈은 우리에게 진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진짜 미래를 주지 못해요. 왜? 죽음이라는 것에 다 절망하고 또 이 세상으로 온 것은 우리를 진짜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돈은 벌어서 좀 편한지 있지만 또 다른 고통이 찾아오고 또 다른 아픔이 찾아오고 수없는 아픔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재벌가라고 다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까? 그들의 가정이 다 행복합니까? 그들의 건강의 문제에서 해결됐습니까? 마음의 고통에서 해결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이쁘다고 해결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인생은 수없는 고통과 아픔으로 가득 차 있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고통당하고 그래서 인생을 고통의 바다라 고해라 그럽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회피하고 떠나기도 하고 사람들은 이것을 회피하고 떠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정말로 이런 문제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누굴 만나지 못해서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사람이 진짜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인생의 참된 목적을 찾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진짜 행복을 가져다 주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때 인생의 삶의 목적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진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정말로 그 삶의 꿈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뛰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학부에 올라갔습니다. 말하자면 오늘날로 말하면 한국말로 하면 서울대 갔고 미국으로 말하면 하버드 갔고 영국으로 말하면 옥스퍼드를 갔고 최고의 대학에 갔어요. 그리고 그는 최고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이었어요. 정말로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됐어요. 그러면 진짜를 발견하면 그동안
그건 맛있는 게 아니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진짜 맛있는 집에 가보면 그 집은 맛있는 게 아니야. 그것처럼 진짜 좀 더 좋은 사랑을 만나면 그건 사랑도 아니야. 이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건 맛도 아니야. 이렇게. 그 사람은 진짜 이쁜 게 아니야. 진짜 이쁜 사람을 만나거나 진짜 멋진 뭔가를 만나거나 그러면 그렇게 말하죠. 그것처럼 진짜를 만나면, 진짜 행복을 주는 분을 만나면 우리의 삶에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우리의 삶의 고통이 해결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보십시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서 한계에 부딪힙니다. 행복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한계에 부딪혀요. 어떤 한계에 부딪히냐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노력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맞습니까? 예,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게 있어. 어떤 건 되지만 어떤 거는 안 돼요. 맞습니까? 예. 저희 아버지가 그런 케이스였고 사람들마다 저는 그 모든 그것이 있다는 걸 알아요. 제 얘기를 드려보죠. 결혼하기 전에 남자고 여자고, 요즘은 여자들도 폭행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자들한테 맞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여자들한테 맞는 분도 많고 남자들이 폭행적인 것도 많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폭행하거나 막 그렇게 막 하고 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이제 술 먹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저희 아버지도 그랬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뭐 합니까? 내가 안 그럴 거야 그랬죠. 맞아요? 그럼 여자들이요 속아요. 내가 다음부터 안 그럴게. 속아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다음 학기 안 그럴게 그랬는데 안 그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본인도 모르고 그 여자분도 몰라요. 제가 남자들과 여자들과 얘기해요. 다음부터 안 그럴게. 그 말 믿지 마라. 못합니다. 자기가 그걸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몰라요. 못해요. 못 끊어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됐으면 벌써 됐어야 돼요. 맞아요? 안 그렇게 한 번 하고 그러면 안 그러면 좋지. 그런데 안 그렇게. 우리 아버지도 그래요. 매번 약속해요. 술 먹고 폭행하고 막 욕하고 막 부수고 다음에 안 그러겠다고 약속해요. 근데 그게 안 돼. 그래서 자살을 시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계에 부딪히는 건가요? 내가 그렇게 원하지만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내 육체가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환경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안 돼요. 그거 제발 가라도 자기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걸 알아요.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걸 깨달으면 그 인생을 깨달은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할게, 해볼게. 그래 믿을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믿을 게 있어야죠. 벌써 고쳤어야죠. 내가 끊을게. 끊을 수 있는 사람은 끊지만 끊지 못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담배 끊을게. 내가 술 끊을게. 내가 폭행 끊을게. 내가 이 욕 끊을게. 내가 이거 할게.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수 없는 문제들이 오는 것입니다.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계에
부딪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불가능한 것이 없으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불가능한 것이 없으십니다. 인생의 삶의 모든 길이 돼요. 사람들은 자기가 길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해볼게, 내가 할게, 내가 노력할게. 그러나 그렇게 됐으면 다 사람들이 행복할게요? 내가 행복하지.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지.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내가 당신 행복하게 해줄게. 여러분, 내가 당신 행복하게 해줄게. 그런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 건 좋은 거지만 그것이 뻥이야 라는 사실을 아는 때에 내가 뭔데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인도 안 행복한데 어떻게 행복하게 해줘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전에 성박들에게 당신 없이 못 살아. 아니 나 없이 못 사는 사람하고 왜 결혼해요? 나 없어도 행복한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맞아요? 스스로 행복하지 못하는데 뭔가 있어야 행복한데요. 어떻게 해요?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자기도 행복하지 않는데 누구한테 행복하게 해줘요? 그러나 그래도 남자는 또 그런 말 해야 되죠.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그러나 이런 뻥이라는 걸 알고 하세요. 진짜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죠. 어떻게 내가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까? 못 해줍니다. 본인 스스로 행복해야지. 내가 잘해준다고 행복합니까? 좋은 것이 있다고 행복해요? 얼마나 우리 삶에 어려운 일이 많은데? 그러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 딱 한 분 계세요.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읽어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삶의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삶의 진리라는 거예요. 내가 삶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삶의 생명이라. 행복을 주는 생명이에요. 부유를 주는 생명이에요.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한 길, 그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고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분과 동행한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무언가 이 세상에서 그 참된 행복은 아니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의 어떤 꿈들, 어떤 것들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만남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만남.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 스스로 무언가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 사람의 도움 없이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김연아 선수가 스스로 스케이트를 타가지고 스케이트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나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맞아요? 자기를 가르쳐주는 누군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자기를 가르쳐주고 체크해주고 후원해주는 누군가 있어야 돼요. 그 부모가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손흥민 선수, 그 아버지가 축구 선수였습니다. 프로축구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다리가 다쳐서 그 꿈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가 그 축구를 하고 싶다고 그래. 아버지의 그돈 유전자를 받아서 축구를 하고 싶다고 하니까 너 안 돼. 축구 선수 길이 얼마나 험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랬대. 그랬더니 그 아들이 그렇게 쫄라다니면서 나 축구 하고 싶다고 그랬대. 아버지가 축구를 해봐서 알지. 안 된다고.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다고 그랬대. 그러니까 그럼 해. 그리고 아버지가 뒷바라 도와주고 계속 자기는 힘들어도 아버지가 계속 꿈을 차게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 어려서부터 그런 아버지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아들을 가르치면서 자기가 느꼈다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는 축구의 기본을 몰랐다는 거예요. 아니 프로축구 선수였는데 자기가 기본을 모르는 거는 기본을 모르는 거예요. 예.
본인이 기본을 몰랐다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그 기본이 아니겠죠. 맞아요? 네. 그래서 아이에게 가르쳤다는 거죠. 꽁을 보면서 이렇게 이거 가르쳤대요. 사람들을 꽁만 차면 되는 게 아니라 누굴 쳐다봐야 돼요? 사람들을 쳐다봐야죠. 이렇게. 아니, 내 꽁은 여기 있는데 꽁만 가면 되죠. 아니에요. 사람들을 보면서 축구는 더불어서 게임을 하는 거니까. 100m 달리기가 아닙니다. 혼자만 뛰는 게 아닙니다. 이거 사람을 볼 수 있는 기본적인 훈련이 돼야 되는 거죠. 아, 이런 게 기본이구나라는 걸 나중에 깨달은 거죠.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가르치기 시작한 거죠. 손흥민 선수는 누구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 세상에 있는 꿈도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맞습니까? 예.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있을 수가 없어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이 만남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만남이라는 게. 여러분, 이 만남이라는 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여는 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만나도 못 해주는 게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못해. 내가 아파. 내가 아픈데 내 아픔을 누가 대신 가져가 줄 수 있어요? 우리 부모가 내 아픔을 가져가 줄 수 있어요? 내가 감기에 걸렸어. 걱정하지 마. 내가 감기 가져갈게. 가져가고 내가 대신 아파줄게. 그럴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죠? 맞아요? 예. 그 어떤 분이 그 가게에서 종업원을 썼어요. 알바를 썼는데 알바생이 나사를 박으라고 하니까 나사를 박는 거예요. 근데 나사를 박는데 못 박고 있어. 20분째 박고 있어.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나사를 보통 나사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박아야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왼쪽으로 이렇게 빼는 겁니다. 모르시는 분 계시나요? 예. 근데 이분이 계속 20분째 빼고 있는 거예요. 나사가 안 박히죠? 그래서 사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안 박히면, 그렇게 안 박히면 반대로라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20분째 그렇게 돌리고 있으면 되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렇죠. 안 되면 반대로라도 해봐야 될 거야. 안 되니까 생각이 없어, 머리가. 생각이 없어. 계속 20분째 돌리고 있는 거예요. 빼는 방향으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안 되면, 안 박히면 오른쪽으로도 돌리고 왼쪽으로도 돌리고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이 없어. 근데 그 사람에게 참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해서, 멍청하구나. 내가 멍청한 거 가져가 줄게.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게.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만남이라는 게 한계가 있어요. 너 그렇게 성격이 나쁘구나. 내가 그거 가져가 줄게. 우리 그 자매들끼리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야, 내 살 좀 가져가라. 내 살 좀 가져가라. 너는 그렇게 죄송합니다. 얇은데 내 살 좀 가져가라. 내 살 좀 가져가. 내 배 좀 가져가라. 농담은 그렇게 할 수 있어도 진짜 배를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그런 분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해주려고도 안 되는 게 있어. 아니, 그거 못 알아들어요. 그걸 가르쳐야 돼요? 나사 박아보면 나사가 뭐 별거 있어요? 막 집어넣어요, 뭐요? 그냥 돌리기만 하면, 힘 넣고 돌리기만 하면 되는데 오른쪽 왼쪽 그거밖에 더 있어요? 그걸 가지고 그냥 30분을 그냥 돌리고 있으니.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우리 인생에서는요, 어떤 부분에서는 잘하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에 못하는 부분이 있어.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 만나면 모든 인생이 바뀝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에서 이 땅에서 그것도 줄 수 없는데 죽음 뒤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냐고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않을 것이고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삶의 근원이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요 가졌던 그동안 꿈은 우리를 행복하게 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바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데 어떤 꿈을 주시냐? 두 가지 꿈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겠다는 꿈이 여러분 안에 오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꿈을 어디서 받아요? 자기가 만나는, 보고 듣는 것에서 받거든요. 근데 그 꿈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건 우리를 행복하게 주지 못합니다. 결코 우리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다 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으로부터 꿈을 받는데, 어떤 꿈?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겠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따라서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겠다. 그 꿈을 받아요. 예수님 안에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처럼 동행해야 되겠다. 성경 속의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을 알아야 되겠다. 그분을 알아야 되겠다. 그분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다. 그 꿈이 생기는 거예요. 이 꿈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겠다. 예수님을 알아야 되겠다. 사도 바울이 그 꿈을 받았어요.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예수 그리스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분을 알아야 되겠다.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을 알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 꿈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알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왜 세상의 꿈들이 왜 안 됩니까? 되는 사람이 왜 없습니까? 아주 소수만 됩니까? 돼도 왜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까? 진짜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까? 그것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의 꿈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삶에는 하나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수없이 필요한 게 많이 있어요. 건강이 필요하죠. 아름다운 가정이 필요하죠. 마음의 평화가 필요하죠. 맞습니까? 수없이 필요한 게 많아요. 죽음 뒤에 삶이 필요하죠. 삶의 목적이 필요하죠. 삶의 기쁨이 필요하죠. 어려움을 이기는 힘이 필요하죠. 맞습니까? 왜? 하나를 가졌다고 모든 게 될 수가 없어요. 많은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한 예를 드릴까요? 우리 아이니가 이제 중학교 들어가는데 초등학교 때 3, 4학년 때 일이에요. 아이니가 쓰는 돈이 많습니다. 뭐 먹고 싶은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사모님하고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용돈을 자기도 받고 싶대. 누구도 용돈을 받는데 자기도 용돈을 받고 싶대. 그럼 용돈을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2주에 10,000원인가 얼마인가 주기로 했어요. 2주에 10,000원. 뭐 적은 돈 아니죠. 2주에 10,000원인가 뭐 1주에 5,000원인가 뭐 하여튼 얼마 주기로 했어요. 자기도 이제 용돈을 받고 쓰겠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용돈 갖고 이제 뭐 자기 먹고 싶은 것도 사 먹고 이렇게 사고 싶은 거죠. 5,000원인가 10,000원인가 뭐 얼마인가 이제 받았는데 사실 그 5,000원이요. 자기 먹는 거에 비하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저희랑 가서 3,000원짜리 뭐 가게 가서 3,000원짜리 그냥 사 먹잖아요. 그렇죠? 5,000원 받으면 2,000원밖에 안 남아요. 그럼 나머지 일주일이면 뭐 4, 5일을 쫄쫄 굶어야 되는 거예요. 한두 번 쓰니까 없어요, 돈이. 아빠하고 가면 아빠 뭐 먹고 싶어? 그러면 3,000원짜리, 5,000원짜리, 7,000원도 친구들한테도 자기가 맨날 인심 쓰거든요. 야, 사. 우리 아빠가 사줄 거야. 물어도 안 보고 그러거든요. 그럼 뭐 6,000원, 7,000원 뭐 애들 조그만 거라도 2, 3,000원씩 먹으면 그렇게 가요. 자기가 다 인심 쓰는 거예요. 자기 먹을 거 다 먹고. 근데 안 되겠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 5,000원, 10,000원 받아봤자 한 번 사 먹으면 자기가 사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얘기하더라고요. 나 용돈 안 받겠대.
필요할 때마다 사주래.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용돈 안 받겠대. 용돈 안 받는 게 낫죠. 몇만 원 가져가요. 많이 저번에 어디 펠포 문구점 가가지고 아빠 이거 사고 싶은데 사도 돼? 시혜로 와요. 사도 되냐고 물어봐. 자기가 살 거면서. 그리고 아빠 이거 괜찮을까? 아빠 이거 비싼데? 비싸면 안 사야지. 왜 비싼데 말하면서 꼭 살라고. 비싼데 괜찮아? 나 비싸다. 그래. 그럼 비싸다 그러면 뭐예요? 그만 안 사야 되는데. 비싼데 괜찮아? 이게 비싸다야. 아빠 이거 너무 비싼 것 같다. 그지? 사달라는 얘기지. 그래서 사. 10,000원짜리, 15,000원짜리도 사요. 가끔. 그리고 먹는 거 잘 먹고. 그러니까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타기 싫은 거예요. 안 탄대. 그거 안 타요. 지금까지 안 타요. 안 타기로 했어요. 왜 타면 그 탄 거 사기가 너무 힘들어. 먹고 싶을 때 사달라 그러고. 우리 자기 돈은 따로 있어요. 친척들이나 누가 주면 자기 돈 넣어놓고 자기가 정말 어디서 필요할 때는 자기 돈으로 사 먹고, 보통은 자기 돈으로 안 사 먹어요. 아빠가 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계시다는 게 참 중요해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요, 부족한 게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면 부족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부족합니다. 필요할 때마다 공급해 주세요. 그리고 없어도 행복해요. 할렐루야.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창조주세요. 그분과 동행했던 그 제자 요한이 이런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요한이 보니까 세상을 만들기 전에, 창조하기 전에 말씀이 계신데 이 말씀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주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말씀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예수님이었다.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고. 자, 1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태초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그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만물이 누구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무에서 유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와, 이게 비밀입니다. 무에서 뭘 만들었어요? 유를 만들었어. 사람을 만들고 자연을 만들고 동물들을 만들고 사람의 마음도 만들고 천사들도 만들고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도 다 보이는 것들 땅의 속에서 그 물 속에서 하늘에 나는 새들도 모든 인류의 법칙들 자연 원리들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와, 그런데 우리에게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허물을 죽으시고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특권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안 되는 모든 것이 그분 안에서 뭐 할 수 있어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 소망이 되었어요. 그분 안에서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그분과 함께 있으면 가능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돈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안정감을 가지려고 그래요. 뭘 가지려고요? 안정감. 여러분 돈 따발 싸들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돈 있는 사람도. 돈 있는 사람 몇 조 싸들고 다닙니까? 아니잖아요. 자기 통장에 넣어놓고 자기 카드 하나 가지고 다니든지 자기 이름 신용을 하나 가지고 다니는 자기 이름으로 만든 카드 하나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안정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안정감을 누릴 수 있어요. 그분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시겠대요. 그분의 이름으로 구하면 세상에 줄 수 없는 게 뭐예요? 돈은 줘도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평강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유류를 주겠다는 거예요. 잠언서 18장 13절부터 19절까지 읽어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이 나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셔서 우리의 교만과 거역과 악한 행실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다음에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예수님에게서는 모든 계략이 있어요. 여러분, 돈을 얻는 것도 계략이고 사람을 사는 것도 계략이고, 맞아요? 모든 것에 계략이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있어.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계속요.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부귀가 누가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어. 장구한 재물이 있다가 사라지거든요, 보통. 근데 장구한 재물, 계속 있는 재물도 예수님에게 있고, 공의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금보다 나으니라. 그분에게서 누구든지 내게 드리며 날마다 내 문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그분을 얻으면 모든 것을 다 얻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람들은요, 안 가진 것이 많아. 사람들은 부족한 게 많아. 우리 자매들한테 물어보니까 결혼 넘버원 뭡니까? 결혼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게 키더라고요. 키 180은 돼야 된대. 저는 잘렸어. 우리 진혁도 잘리고 커트라인에 잘렸어요. 막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 제가 아는 분이 키가 상상을 초월하게 작으세요. 여기 계신 모든 분보다 작아. 여기 작은 분보다. 남자가 키가 작아요. 굉장히 작아. 몇 센치라고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작아요. 자매들에게는 남자가 키가 커야 된대요. 그래서 키 높이 구두 신고 다니세요. 키가 커야 된다는데 작아. 결혼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 형제가 어떤 사람을 좋아했어요. 자매를 좋아했어요. 근데 자매가 그 사람이 자기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았어. 그래서 좋아한다고만 말하면, 그래도 좋아한다는 사실을 느낌으로 아는 거지. 좋아한다고 안 했으니까 좋아한다고만 말하면 내가 싫어요 라고 선포해 주리라 라고 결정을 딱 하고, 안 좋아. 그리고 또 제가 CCC 출신인데 CCC 간사를 한대. CCC 간사는요, 후원을 받아 사는 거거든요. 후원 받아 사는 거 싫어. 자기는 그래서 그 사람이 아예 싫어. 잘생기지도 않았고 키도 작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거 싫어. 근데 그 사람이 자기를 좋아하는 것 같은 느낌을 들었어요. 그래서 좋아한다고 말하겠구나. 내가 좋아한다고 말해주면 싫다고. 그래서 같이 이제 만나는데, 한두 번씩 만나는데 이 사람이 꼭 이 얘기를 할 것 같대. 그래서 할 얘기 없어요? 싫다고 얘기해 줬더니 이 남자가 예수님을 잘 믿어요. 뭐라고 하냐면, 지금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아요. 하면 싫다고 딱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근데 자꾸 이 사람이 결혼 자기한테 하자고 할 것 같아. 그런데 마음이 자기는 싫은데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따랐어요. 하나님이 싫은 사람하고는 못하죠. 그래서 싫다고 막 했는데 마음이 자꾸 그런 마음이 꼭 해야 될 것 같은, 나 싫은데 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 그래서 자기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서 싫은 사람하고는 못하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싫은 사람하고 할 수 있어요?
못하지. 그래서 싫은 사람하고 못하지.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 나 싫어요. 싫은 사람하고 못하잖아. 하나님 그래 싫은 사람하고 못하지. 정말 하나님이 정말 그 형제가 결혼을 기도를 많이 하나 봐. 그래서 좋아지면 할 수 있겠지. 그래서 내가 싫은데 어떻게 좋아지겠어. 그래서 하나님 뭐 싫으니까 싫어하는 상태를 못 합니다. 그랬더니 그 형제를 만났는데 형제가 자꾸 미루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만났어요. 나랑 결혼하자고. 싫죠? 아닙니다. 싫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얘기했어요. 자기는 CC 간사하고는 싫대. 공무원하고 좋대. 공무원이 좋대. 월급 따박따박 나오고. 자기는 공무원이 좋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딱 저도 공무원입니다. 그래요. 나라는 부도 나도 하나님 나라는 부도 안 납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너무나도 이뻐 보이는 거예요. 여자는 또 약한 게 뭐예요? 귀가 약하잖아요. 그래서 사기꾼한테 가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 공무원입니다. 나라는 망해도 하나님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 말에 너무 신뢰가 되고 갑자기 그렇게 키가 작아서 안 좋아 보이던 사람이 좋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좋아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반대를 못했죠. 그래서 결혼했어요. 할렐루야. 내게는 참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므로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여러분의 삶에 모든 부족한 것을 커버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지혜, 그분이 주신 능력, 그분이 주신 힘, 그분이 주신 거룩,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걸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돈이 있으면 뭐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많고 맞아요? 그거 다 가질 수는 없잖아요. 딱 한 분 가지면 돼요. 예수님. 그분 안에 살아가는 비전을 여러분 꿈꾸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없었던 모든 것이 가능하게 돼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비전이 여러분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비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삶은 불가능한 것이 없어져요. 저는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꿈을 가지면 그것은 우리에게 실망을 가져다고 절망을 가져 낙심을 가져다 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죽음 뒤의 문제까지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준다고 그래요. 여러분 죽음 뒤에 영생을 주는데 이 땅에서 뭘 못 주겠냐고요. 맞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람들은 그분과 동행하기를 원하지 않아. 그분과 함께하기를 원하지 않아. 그분께 기도하는 걸 싫어해. 저도 믿었지만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는 거 싫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제가 이제 깨닫는 거죠. 저도 많이 변한 거죠. 그분과 동행하는 게 그렇게 멋져 보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분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분과 기도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분 앞에서 살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 그분께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인생을 드리고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좋은 배우자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알아요? 그 배우자가 어떻게 변할지. 맞습니까? 나하고 맞는 사람, 내가 보면 이 사람이 맞을 것 같지만 주님은 다 더 알아요? 뭘 알아요? 더 알아요. 진짜 여러분의 성품까지도 다 보셔서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더 깊이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 같이 일어서시기를 원합니다.